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구원의 삶,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된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겠습니까? 거듭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삶이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믿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은 그저 우리 마음의 확신이나 내 마음의 어떤 세뇌, 자기 확신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굳건한 마음, 신뢰, 이것이 믿음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만큼 또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더욱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늘상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지식으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또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항상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지요.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6시간 동안 주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겠습니까? 그 말씀들은 또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면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7가지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2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던 한 죄인의 삶을 용서하시고 그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등이 있었고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전에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네 번째로. 그리고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말씀으로 확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온 인류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이유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 용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용서에도 마찬가지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용서하는 것. 즉 내 내면 속에서의 용서와 그 다음에 그 가해자, 용서를 받는 사람을 향한 또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서 그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용서가 그 가해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해자와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또한 빌어야 되겠죠. 즉 내가 마음속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그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에게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온, 그래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를, 지금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를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용서의 깊이? 과연 우리가 누구까지, 용서는 누구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억울해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했고, 또한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또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까지 받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평생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지금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식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왜 굳이 사도 요한을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생겼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혈연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뭐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작은 범위의 말씀만 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을 포괄하는 좀 더 인류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가족 공동체가 진정으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매달린 지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온몸에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당연히 갈증이 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진정한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가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성만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피가 흐르고 땀이 나고 목이 마르고 또 피곤하면 잠이 오는, 그리고 쉬기도 하셔야 되는, 또 옷에 바뀌면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몸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은 가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위안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장 큰 위안을 받습니까? 나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 나의 형편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그 위안의 말을 했을 때 진짜 큰 위로를 받죠. 제가 2주 전에 춘천 은총교회에 갔을 때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이 제게 편지를 써주시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위안의 편지를 써주셨죠. 그것을 제가 받고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장로님은 저보다 앞서 20년을 앞서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은 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깊이 공감하시고 그렇게 편지와 헌금을 제게 해주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위안보다도 그 장로님이 제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저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위안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위로와 그런 평안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지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앞으로 구원될 모든 사람을 향한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증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갈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야지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진정한 기도가 나오겠지요. 우리 사모합시다.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영원 구원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또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극단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려움 속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한번 계속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영광은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고는 그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고난 속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고백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인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고난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고난 뒤편에는, 고난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너무도 큰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제 끝내셨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그 구원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정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1위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이 땅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것,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들, 많은 명예들, 많은 인기, 많은 권력, 이런 것들은 온통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우상들이지요. 실제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이 가짜로 만들어진 세상 이런 뜻이 아니라 가상, 십자가 위라는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가지 말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를 담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역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구원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